지혜의 가치, 여러 차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16절 같이 보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상대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비교해요. 항상 이것과 저것.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어때요? 때로는 만족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하셔요. 오늘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상대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셔요.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곧 지혜이고 명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그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 영민함, 또 어떤 그 신중함, 어떤 지략, 이런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명철은 그 상황과 뜻을 이렇게 통찰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 이것을 우리는 명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행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금, 은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뛰어나다, 절대적이다라는 것이고, 또 어쩌면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보다 사상,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능력이고 물질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물리적인 것보다 사상, 의미, 좀 더 이야기하면 철학, 또 아니면 종교, 이런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잠언 16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줘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또 명철한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어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에 마음을 두고 그런 일들을 해가게 돼요. 새벽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 보잖아요. 시편 127편에 이야기하잖아요.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눕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 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두고 몸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뭐 다 바쁘기도 하고 다 쉬고 싶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또 결단하여 몸을 갖다 놓은 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PPT를 2개를 만들었는데 지식과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건축에 비유해서 해놓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PT 한번 봐봅시다. 지식은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의 출발이 뭡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삶의 방향. 앞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우선순위.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명철은 뭐냐? 뜻과 상황을 깊이 분별하는 통찰력. 그러니까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명철이라는 거죠. 지식, 지혜, 명철. 성경에서 정말 자주, 특별히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건축으로 비유를 해보면 지식은 뭐냐? 마치 설계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계획이나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뭐냐?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 건축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기술, 설계도를 잘 설계도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명철은 뭐냐? 어떤 재료가, 그러니까 설계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건축이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재료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구조의 안전성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명철.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건축하다 보면 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고 건축자가 있고 또 그 건축이 잘 되는지 감리하는 감리사가 있는 것처럼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삼위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획하셔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셔요.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십자가 내어주시면서까지 실행하시고 완성하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창조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창조의 완성,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 보존, 발전해 나가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 하시고, 구원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좀 굳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표현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즉 택함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의 능력 그리고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은도 중요하고 금도 중요해요.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실질적인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또 그러한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일반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앞서 PPT에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명철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꼭 그 삼각형의 꼭지점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을 얻기 위해 마음을 두고 또 실질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페이퍼를 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지혜를 또 얻어야 된다. 또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지혜로 하지만 그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위일체와 연결시킨다 그러면 지식과 명철은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얻어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세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세 번째는 악한 자들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이 결국은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명과 평안과 악한 자들로부터의 보호는 오직 지혜의 길을 걸을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 어쩌면 영생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평강, 평안, 안식, 위로, 화평 똑같은 단어들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금이 많아지고 음이 많아지면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 이런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의한 즉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물론 당연히 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셈이 발라도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그 평강, 그 마음의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제 삶의 기준이 세워지면 달라지겠죠. 좀 저도 못하지만 좀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8월 15일 날 그 마라톤이 있었잖아요. 여러 마라톤도 있기도 하지만 가수 션이라는 분이 42.195km가 아니라 81.5km를 마라톤을 하면서 참 대단한 거예요. 42.195km 마라톤을 하면 보통 그냥 보통의 사람들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해도 2시간 초반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뛰지도 못하지만 뛴다고 해도 뭐 3시간, 4시간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마 정확하게 지금 제가 생각 안 나는데 82.5km를 뛰면서 한 8시간인가 몇 시간인가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뭐 내가 이런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 마라톤을 통해서 모여주는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그 의미, 가치. 그리고 또 뭐 우리 아이들도 알겠지만 루게릭병에 걸렸던 농구 선수를 위해서 그 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왜 돈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기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1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가치가 있죠. 그에게도 똑같이 소중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들을, 자기가 힘들게 어렵게 번 그런 돈들을 기부한다. 좀 너무 하여튼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데, 하여간 좀 우리 아이들도 그런 가치 있는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하면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이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고 강하게 듭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봐봅시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킬 때에 장수하게 된다. 평강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지혜의 태도를 보일 때에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뭐 알코올 중독자이겠죠. 맥주 마시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 가족 중에 누군가 형님이 뭐 예수님을 전했다 할지라도 전혀 듣지 않아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오로지 자신은 거기에 심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육신의 생명까지 끝나게 되죠. 진짜 생명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쩌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진짜 해보니까, 이건 저희가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술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마셔지더라고요. 계속 간증도 했거든요. 생각도 안 난다고. 옆에 술차가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도 안 난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을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암송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진짜 이건 저희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러한 그런 연약함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안 하니까.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여러 가지의 길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지혜의 길을 걸을 때에 생명, 평안,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즉 지혜의 길을 거부한 그런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비참한 뿐이에요. 비참한. 요즘 되게 자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우리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수치예요. 수치. 뭐가 수치냐? 예수님 믿는데 가난한 게 수치냐? 좀 병든 게 수치냐?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이 서울대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수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그러니까 좀 우리가 뼛속 깊이 이렇게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한 그 복을 그냥 신앙 안에도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좀 벗어내야 돼요. 좀 떨쳐버려야 돼요. 하여간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그런 삶이 진정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상대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공동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좀 오랫동안 굶주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주 굶주렸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 6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오직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도 계속 굶주리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굶주렸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굶주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계속 굶주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지금은 굶주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길을 선택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어쩌면 우리가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별반 차이 없이 옛날에도 가난했는데 지금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굳이 지금도 가난해요 말하지 않아. 왜? 예전에 그 가난이나 지금의 가난이나 눈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는 가난인 것 같으나 내 마음이나 내 영은 어때요? 예전에 가난하고 지금의 가난은 차원이 다른 거죠. 주님으로 인한 그 만족,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에 의한 그 감사함 때문에 지금 혹시 굶주린다 할지라도 뭐 그게 이제 크게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언 3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영혼의 생명을 얻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앞서 지혜에 대한 정의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생명,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또 누구를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참된 영혼육의 생명을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형편이지만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월급 그만큼이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월급 그만큼이겠지 뭐 엄청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항상 허덕였잖아요. 왜 이리 적지? 왜 이러지?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서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좀 쓰지 말아야 될 때 안 좋은 데 쓰는 게 이제 차단이 되잖아요. 앞서 아까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값으로 담배값으로 뭐가 많이 나가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런 지출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벌이는 똑같아도 씀씀이 자체가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가치 있게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생명이나 평안이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지혜를 얻을 때 평안도 얻고 생명도 얻을 수 있으며 감사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잘 하신 결정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